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굳게 서서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 말씀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장을 꽤 깁니다마는 저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각자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저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정말 드라마틱한 이 이야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만 하여도 이 말씀을 듣기만 하여도 마음속에 힘이 나고 용기가 솟는 아름다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요 등장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메데바사, 다른 말로 하면 메디아, 페르시아 이 두 개가 합쳐 있는 말인데요. 이 메디아 페르시아의 왕국 제국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 왕국의 초대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인데요. 이 다리오 왕이 지금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 6장의 이야기 끝에 하나의 조서를 내리는 장면, 담화문을 발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하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처럼 이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 이 다리오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의 조서, 담화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 담화문의 내용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그 종교적으로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절대 군주죠.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무슨 한 개인의 이름을 들어서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하는 이런 내용을 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오 왕이 자기의 모든 제국 백성들한테 이와 같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다니엘을 통해서 경험하였던 바, 깨달았던 바, 진리의 말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 그 앞에서 지금 다리오 왕이 그의 백성들에게 고백을 하는 것이고 간증을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면요. 우리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요 부분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6절 말씀,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을 구원해서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읽어보셨습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은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요
다니엘의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한 끝이 없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다니엘의 하나님은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다니엘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다리오 왕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다스렸던 메데파사라고 하는 제국은요, 저도 다시 한번 정확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일부 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사는 시간에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못 찾아보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메데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넓은가, 상대적으로 이게 비유를 하자면 이 남북한의 우리 한반도 전체 면적에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20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땅을 통치하고 있는 바로 그런 대제국의 왕입니다. 이 대제국의 왕이 되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제국의 왕으로서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하고 그 말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어지간해서는 자존심 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바로 왕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고 그의 마음이 완고했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결코 죽으면 죽었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제국의 제왕들의 특징인데, 바로 이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유다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사람에 가깝습니다. 바로 그렇게 전혀 다른 민족인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텔레비전에 나오고 SNS 틀고 폐 땡땡땡 올리고 트 땡땡땡 올리고 인 땡땡땡 거기도 막 사진 찍어서 막 올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국민 여러분, 백성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즘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이 종교 편향적이야, 당장 끌어내야 돼 이러면서 청문회를 열자고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담대하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경험하였던 바, 다니엘을 통하여서 경험하였던 바, 바로 다니엘을 구원하여서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사건 때문에 지금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극히 높이며 그 하나님을 앞에서 경외하며 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렇게 다리오 왕이 고백하게 되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왜 다니엘을 구원하셨던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구원하시며 그를 건져내셨던 것일까?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건져내셨기 때문에 건져내셨는데, 그래서 다리오 왕을 감동시키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이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실 수밖에 없었던가?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내시고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였다. 이거를 떨며 두려워하다라는 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떨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냥 말로만 경외하였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의 지금 6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세 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첫 번째, 우리 1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읽으셨지만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신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금령이었고요. 만약 그것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넣겠다.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왜 이런 금령을 발표를 했던 걸까요? 다리오 왕이 이런 금령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다리오 왕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다리오 왕 주변에 있었던 다니엘을 제외한 나머지 신하들이 이 금령을 만들어서 다리오 왕한테 결제를 맡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런 법안을 만들었느냐면 사실 이유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총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린 페르시아 제국, 그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120명의 이 관백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사이즈에선 도지사고요. 미국 같으면은 주지사의 개념에 해당됩니다. 120개의 주로 메데 파사를 쪼개서 거기에 각각의 이 책임자를 앉혔고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세 사람의 총리를 앉혔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 중에서도 이 다니엘을 제1총리로 삼고자 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다시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네. 네. 기침까지 하시고. 네. 예, 다리오 왕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되게 아끼지 아니하였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가 같은 다시였기 때문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민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가장 민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이 일을 믿고 맡길 만한 제국의 통치의 동반자로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니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 다니엘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끄집어 내렸으면 좋겠는데 왕은 다니엘을 좋아하니까 왕 앞에다가 그냥 다니엘 기분 나빠요. 제 세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다리오 왕한테 당신 미쳤습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없고 고민 끝에 다니엘이 뭔가 잘못한 일을 만들자.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자. 그래서 그 다니엘이 함정에 빠지면은 바로 그걸 가지고서 다리오한테 다니엘을 내려놓자고 말하게 하자. 그래서 만든 조항이 바로 이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다리오한테만 기도하라고 그런 법을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다리오의 이 하나님 노릇하기, 놀이하기, 갓 플레잉하기. 죄송합니다. 하나님 흉내내기. 바로 이런 것이 지금 이 금령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다리오 왕이 왜 이런 금령을 받아들였을까요? 다리오 왕이 무슨 제왕을 넘어서 이 무슨 하나님처럼 자기가 그렇게 군림하는 것을 원했다라기보다는요. 이 다리오 왕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새로 창설을 했습니다. 초대 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한테 자신의 권위를 세워야 되고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야 되고 자신이 얼마만큼 능력 있는 왕인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제국을 통치하기 위한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 백성들의 말이 아까 신하들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오직 다리오 왕 앞에서 나와서 그 사람한테나만 구하라. 왕이여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이걸 좀 풀어주십시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 다리오 왕은 우리들에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문제를 잘 풀어주는 정말 훌륭한 왕이야. 리더십 있는 왕이야. 이런 칭찬을 아마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탁 도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에 한 가지 재미있는 규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왕이 한번 도장을 찍으면 왕이라도 그것을 바꾸지 못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딱 도장을 찍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고 이제 누구든지 오직 다리오 왕한테만 청원을 하고 다리오 왕한테만 기도를 해야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말을 어겼을 때는 바로 사자굴에 던져져서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어마무시한 상황이 됐다. 얼마나 그게 실제적이고 한번 봐줄게 이럴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다니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 함정을 파놓고 다니엘을 밀어뜨려서 함정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바보 같은 금령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10절 아까 읽으셨죠? 아까 안 읽으셨나요? 네. 읽으셨죠? 네, 읽으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핵심적인 단어는 한 가지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목 조일 수 있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일이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앞에서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했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자기 집에 돌아갔대요.
뭐 자기 집에 돌아가지 그럼 집에 가지 어디가? 네, 어디 가겠습니까?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위기를 만났으면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됐을 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면 꼭 기도를 거기서만 하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은밀한 동굴이나 숲속을 찾아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은밀한 곳을 찾지 않고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윗방에 올라갑니다. 윗방이라는 것은 다니엘이 스스로 정했던 기도의 장소입니다. 세상 일과 구분되어져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구별되어진 기도의 장소로 윗방을 택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좀 바보 같지 않습니까? 네, 저만 다니엘을 뭐라고 하는군요. 왜 바보 같으냐면 얼마든지 그런 금령이 있으면 문 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듣습니까? 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창문 닫고 기도했다면 일부러 그 문을 열기 전에는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었을 텐데 누가 보더라도 다니엘 똑같이 기도하고 있구나, 그거를 볼 수 있도록 지금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에 했던 것 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 뭐는 피해야 됩니까? 소나기는 피하는 법이죠. 소나기는 피해야 됩니다. 주님, 소나기 지나갈 때까지 제가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묵상으로 못하고 전 잠깐 한 30일만, 30일이니까 제가 한 달만 좀 쉴게요.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안 그러면 주님 3번 하던 거 제가 요 위기 상황이 지날 때까지만 딱 한 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바로 정해진 시간을 따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정해진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 기도를 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왕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줄 압니다.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돈이 된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다리 밑도 기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 앞에서는 무릎을 안 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안 꿇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사람한테는 입도 뻥끗 못하고 따지지도 못하면서 하나님한테는 줄줄줄 엄청 따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 왜 이 사람이세요? 하나님, 제가 40몇 년을 참았는데 왜 하필 오늘 미팅 자리에는 꼭 이런 사람이 나와야만 됐던 걸까요?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한테는 다 따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왕은 당신이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다 따질지언정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저는 그 앞에 인정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굴 던져지는 이 금령의 사건이 벌어질 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 것이라고 여러분 추측이 되십니까? 기분상, 여러분 기분상 다니엘 이때 나이가 몇 살쯤? 나오는 거 보니까 70살 같습니다. 예, 혹시 더 쓰실 분 안 계십니까? 70 받고 혹시 더 쓰실 분?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때 처음 이 다니엘이 소년 다니엘로 등장을 해서 거기서 그 왕립,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왕립 공무원 양성소, 왕립 황관 양성소에 다니엘이 입소를 합니다. 그때 이 바벨론의 어떤 그 전통에 따르면 한 15세, 16세쯤 되어지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시작한 다니엘의 이 궁중 생활이 오래 지속이 되는데요. 이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98세 정도의 나이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98세. 네. 여러 가지로 놀랄 만한 일입니다. 첫째는 98세인데 치매가 없다는 사실 앞에. 그리고 98세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총리들보다 더 머리가 잘 돌아갔다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치매 안 걸리려고 손가락 막 이거 운동하죠. 명절 때 막 이거 하죠. 예, 다 왜 그러죠? 예, 우리 머리에 나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다니엘은 98세의 나이인데도 그 총명함이 젊은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98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기도 생활을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보통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하루에 5번 기도하십니다. 3번은 밥 먹을 때죠. 나머지 2번은 아침에 일어날 때, 자기 전에. 밥 먹을 때의 3번의 기도는 거의 관용구화 되어 있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시는 말씀 거의 비슷하죠, 그죠? 교묘한 사람들. 아무튼 이렇게 우리 한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나머지 2번은 뭡니까? 아침에 깰 때, 다음에 잘 때인데요. 그때 여러분들 일어나셔가지고 의관을 정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아침에 눈 뜨면서 Good morning, God, sir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십니까? 사실 대부분은 바로 이렇게 아침에 자기 몸을 추스리지 않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려요 이러면서 일어나든지, 잘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함께 잠들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눈을 거기에다 대고 기도인지 기도 아닌지 이럴 모르모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도 거의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그냥 잘 때가 참 많습니다. 그나마라도 하시면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은요, 그런 기도, 그런 자세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내 의식을 가지고 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내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겠다. 바로 이것이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가 드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그가 이런 금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원망의 기도도 아니고 두려움의 기도도 아니고 짜증나는 기도도 아니고 투덜거리는 기도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렸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가 안 하던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했던 기도를 멈춘 게 아닙니다. 그의 외적 상황이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일정하게 전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고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설령 볼 일이 생길지 모른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태도입니까? 중심에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것은 바로 자기의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노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왕한테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왕이여, 왕의 금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읽으신 거. 그때 분명히 기도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기억하시죠? 왕이 얘기합니다. 그래, 기억한다. 근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그것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다니엘 그냥 두시겠습니까? 다리오 왕은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뭘 깨달을까요? 이 법령이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았는데 실제는 누구를 죽이기 위한 법령?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했던 거구나.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령이라는 걸 깨닫고 다리오 왕이 애가 탑니다.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살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 다리오 왕의 이 자기 다시성의 동생 빅브러더 다니엘을 사랑하는 다리오 왕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를 찾으시냐면 이제 14절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심히 근심하지요. 심히 근심한 그가 마음을 씁니다.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도 왕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리오 왕이 제국의 제왕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무능력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마치 신이나 될 줄 알고 우쭐거렸던,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외쳤던 그런 기분으로 도장 한번 꽝 찍었는데 그 도장이 결국은 무엇으로 돌아옵니까? 가장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잃게 생긴 상황입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조차도 지켜줄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 그게 바로 다리오 왕 자신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람이 판 함정에 사람이 구해내지 못하는 바로 그 상황 속에 누가 이 다니엘을 살려주고 건져내줍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 앞에 자신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다리오 왕의
고백과 애절함. 여러분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이 얼마나 다니엘에 대한 마음이 애틋했으면은요, 밤이 새도록 뭐를 합니까? 금식을 합니다. 그 앞에 오락을 그쳤어요. 절제를 하는 거예요. 뭐까지 마다했습니까? 잠자기를 마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했을까요? 밥도 안 먹고 오락도 안 하고 잠도 안 자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는 모르기는 몰라도 다리오 왕이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모든 행동들이 다 무슨 기도가 되나요? 금식하고 기도하고요. 잠자기를 그치고 기도했으니까 무슨 기도죠? 철야 기도. 네. 다리오가 금식하며 철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무슨 기도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새벽 기도까지 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다니엘 좀 살려주십시오. 다니엘만 살려주신다면 저도 다니엘이 믿는 바로 당신을 저도 믿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을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어줍지 않은 신놀이 때려치우고 제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 건져내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인정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걸 그냥 뜬금없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 안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다리오 왕의 담화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조서와 그의 고백을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다리오 왕은 이런 애틋함이 있지만 아무리 애틋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니엘을 구원해내지를 못합니다. 누가 개입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다리오 왕이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막 지금 나중에 다니엘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이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는 나는 못한다. 하지만 너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많은 말을 하지만 다니엘은 한마디도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안 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니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리오한테 제발 좀 살려주세요. 당신 왕이잖아요. 당신 황제잖아요.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당신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안 그러면 모든 걸 체념했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 가거든. 나 가거든 이러면서 나 죽거든. 남은 뼈 잘 수습해서 예루살렘 방향 잘 보이는 그 양지 바른 곳에 저 묻어주세요. 그렇게만 해도 저는 저를 신뢰하셨던 바로 다리오 황제 당신의 사랑을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제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억울함을 꼭 제가 죽은 다음에도 풀어주세요. 그 미친놈들 아작을 내주세요. 이러면서 아마 그의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를 할 법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안 했을까요? 어차피 다리오는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두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금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과 같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던져졌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는 왜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을까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애한 거예요. 근데 총애한 이유는 그가 민첩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니엘이 너무너무 민첩한데 그 다니엘이 너무나 꼴보기 싫었던 다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다니엘에 대해서 흠을 잡아야 되는데 흠을 잡지를 못한 거예요. 다니엘이 흠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한테서 뭘 못 찾습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못 찾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떨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예배당 와서, 교회에 와서 그때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 떨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총리로서, 그가 모든 페르시아 왕국, 바벨론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그가 맡은 관직에 있어 단 한 점의 오점도 없을 만큼 다니엘은 바로 자신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가 권세를 부리고 그가 권위를 누리고 그가 얼마든지 쉽게 부정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 바로 그런 일들에 대하여 단 한 점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허물이 없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을 했었을 때 우리 청년들한테 가끔씩 도전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너희들 열심히 청년들 막 얼마나 바빠요. 회사 생활 바쁘고 우리 청년들이라고 해서 무슨 직장 생활 편한 직장만 다닌 게 아닙니다. 외근도 나가야 되죠. 야근도 해야 되죠. 또 을의 위치에서 갑을 만나가지고 접대도 해야 되죠. 크리스찬으로서 마시지 못하는 술 때문에 고민해야 되죠. 또 회사의 상사는 자기한테 이중장부 쓰라고 하고 세금 적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만들어내라고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형제자매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형제들한테 요구를 하고 도전했던 게 있어요. 너희들 교회 일한다고 절대로 회사에서 주보 만들지 마라. 너네들 교회 일한다고 회사 전화기 써가지고 리더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회사 업무 시간에 신방하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그 회사의 기구와 이 모든 도구와 복사지 한 장까지라도 그것은 사장께 속한 것이고 사장이 돈 내서 회사에 속한 물건이지 그게 너희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야 되는 사람은 바로 그 모든 것 앞에서 허물이 없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교회 일한다고 지금 열심히 딴 일 시간 낭비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사장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사장은 봐요. 막 열심히 앉아서 막 타이핑 열심히. 제가 만약 사장이라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되게 일 열심히 하네. 오늘 저 친구 뭘 열심히 하나 딱 봤더니 찬송 492장, 기도, 김은수 목사. 이거 열심히 치고 있다라고 한다. 그걸 본 사장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기독교인들 순 도둑놈들. 왜? 내가 주는 월급 받고 내가 만들어 놓은 기자재 가지고 내가 고용해서 들여놓은 시간에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요? 내 거 훔쳐서 다른 일 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일한다고 나는 하나님 경외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우회를 참석하려면 점심시간 이용해서 딱 하고 들어가서 쉬어야 됩니다. 신방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점심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내 시간으로 할당된 시간에 그때 신방을 해야 됩니다. 퇴근하고 신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일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흠이 없었다. 아무 근거가 없고 허물이 없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더럽지 아니하고 부정하지 아니한
깨끗하고 거룩한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완전한 충성을 주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을 싫어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흠을 잡을래야 잡을 데가 없는, 그러니까 뭘 갖고 시비를 겁니까? 뭘 갖고 올무를 놓습니까?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올무를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은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자굴 들어갈까 봐 되게 겁내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저도 한때는 저도 사자굴 혹시 던져놓으면 어떡하지? 그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니까 사자굴은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금령이 떨어졌고 나를 죽일 수 있는 법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금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평소에 일상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생활, 나의 직장생활, 나의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내가 쓰는 논문, 내가 만들어낸 성과, 프로젝트,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온전함으로 올려드린 바로 그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바로 그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 다니엘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이 적들도 예측이 가능한 사람. 뭐 어떻게 예측이 가능하냐면,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한다 안 한다, 그걸 누가 인정을 해요? 적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세상 두 쪽이 나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측 가능한 사람들입니까?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는 예측이 가능한 사람입니까? 예측 불가능한 사람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보실 때 저는 예측 가능한 사람입니까? 예측 불가능한 사람입니까? 예측 가능하다고 대답하신 분들, 네, 인간관계는 굉장히 훌륭하게 맺으실 수 있지만 통찰력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예측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대입해 보았습니다. 평소에 기도 시간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조차도 다른 일들이 들어오면 그 일들에 늘 밀리고 있는 저를 보거든요. 기도 시간조차도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데 제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넌센스더라고요. 부끄러웠습니다.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면에서 적들조차도 저 다니엘을 죽이려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왜? 다니엘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기도할 사람이니까. 다니엘은 지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기도할 사람이니까. 이것이 바로 예측 가능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을 흠잡으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여러분을 평가했을 때 저 사람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기도할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 여러분, 결론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예측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측 가능한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예측이 가능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지 멋대로이십니까? 하나님은 예측 가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를 참으로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예측 가능한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예측 가능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측 가능한 다니엘, 예측 가능한 하나님. 그래서 다리오 왕의 결론이죠.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라.
누군가 여러분을 만난다면 여러분들 인생 모든 인생의 마무리의 시점에 있어서 이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것이 소원입니다. 김은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받으실 수 있는 축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는 것처럼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저 사람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떨라. 바로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 우리가 다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